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 할례의 추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할례를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할례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의 범위를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지도 않으셨는데 굳이 할례에 대하여 구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유대인들이 할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가 곧 유대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무리 귀한 것을 알아도 이미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할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것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너희는 율법과 할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게 생득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쉽게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예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처음부터 그들과 같은 땅에 같은 민족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같은 조건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용납하신 방법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용납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납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굳이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신앙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게 되는 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한다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국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다른 무엇도 아닌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었고 어떤 사랑을 입었고 어떤 역사 속에 들어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한 사람을 용납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